진짜 부자는 오늘을 삽니다.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고요.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삽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하루라고 여깁니다.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 같은 것이지만 가짜 부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입니다. 가짜 부자는 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삽니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 말라버린 낙엽 대신에 곱게 물든 단풍처럼 늙었다 대신에 나이 들어간다라고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시죠? 젊은 시절에도 연세 드신 시기에 맞이하는 그런 어려움, 그보다 더 큰 어려움들도 여러분 많았었어요. 노년만 그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죄인인 줄도 모르는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명백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의 삶과 가짜의 부자의 삶처럼 바싹 말라버린 낙엽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과 곱게 물든 단풍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듯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백지장 하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세상으로 유배당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엔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이 있고 경제적 혼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대량 실직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건강에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실망과 분노가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팬데믹, 엔데믹, 정치적 혼란, 경제 위기,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아버지로 인해서 신실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내게 맡겨라. 너는 기뻐해도 된단다.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부탁해도 된단다. 왜?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오늘은 마지막 18절의 본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헬라어는 엠판티 유카리스테이테라고 하는 본문을 사용하는데 이 엠판티라고 하는 범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에 어떤 경우든 모든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감사해도 되는 여건과 또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솔직히 조금 힘들고 괴로웠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게 제 개인에게는 의무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감사일까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요. 그때에도 감사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특별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말씀드렸듯이 엔판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모든 상황이에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일들,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있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몇 사람을 좀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그가 그분과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300년간 의심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길, 그분이 옳다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쉬웠을까요?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해 줄 땅으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아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여정을 간 겁니다. 노아의 방주. 방주는 배입니다. 배이지만 뱃사공의 의도대로 방향을 틀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노를 되게 잘 젓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배를 노를 젓다 보니까 여러분 발로도 젓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로 해요. 그런데 진짜 안 믿으시는 느낌인데 내가 나중에 가서 보여드릴게. 그게 가능한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그물을 놓으려면요 발로 노를 저으면서 그물을 놔야만 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 그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안 믿으시네. 아니 거짓말쟁이가 되는 느낌인데 나중에 보여드릴게. 노아는 방주의 방향도 속도도 어느 것 하나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저 방주가 가는 대로 맡겨놔야만 해요. 노아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에 모세가 담겨져 있고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이지만 그는 방향이나 속도 아무것도 조절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결정 못해요. 그저 방주가 가는 대로, 갈대상자가 가는 대로, 갈대상자의 스피드대로 흘러가고 멈출 뿐 아무것도 모세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에녹, 노아, 모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유사한 상황들에 처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 아니,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은 살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도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확신도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번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의 공주 앞에서 멈추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300년간이나 승리하며 인생을 살았어요. 노아는 인류의 또 다른 시조가 되었고,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은 믿음과 언약의 조상이 되었고,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모세, 아브라함과 노아가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로 살았다는 거예요. 비를 본 적이 없었던 노아예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거든. 자기가 한 번도 처해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신뢰했어요. 그리고 신뢰만 할 뿐 아니라 비 올 것을 준비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게 뭐냐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감사라고 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자식을 3개월밖에 못 키우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원망하는 대신 그들은 감사를 선택했어요. 갈 곳도 알려주지 않고 가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년이면 됐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승리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그들에게 나올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의 어리석음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셔서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원망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취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들을 그들은 터득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의미보다는 언제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터이니 너는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감사로 받기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면 돼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의 본성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내가 아무리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내가 아무리 그분의 자비를 입어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의심하고 저항하고 그분을 멀리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비겁하게 유독 하나님께만 그렇게 까다롭게 굴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크루즈 타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몇 날 며칠을 망망대해를 가잖아요. 거기 빠지면 다 죽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별명이 나르는 물개예요. 바다에서 매번 수영을 하고 살아서 수영은 잘 못하지만 생존 헤엄은 잘 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형들이 배를 태워갖고 데리고 가서 바다 한가운데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죽을 뚱 싶으면 건져주고, 또 죽을 뚱 싶으면 건져주면서 어떻든 그 파도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분 바다에서 짠물 한 모금만 드셔봐봐요. 그때부터 모든 의욕이 상실돼요. 진짜 뭘 못해요. 위에는 따뜻하죠. 발 밑에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온도 변화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엄을 배우다 보니까, 수영 아니에요. 헤엄을 배우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저희 집이 이렇게 그 바닷가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텃밭이 없었는데요. 아버지가 거기를 텃밭을 좀 만드셨어요. 근데 텃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제 방에서 낚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점프하면 바다인 거예요.
점프해서 거기서부터 섬까지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바다라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그렇게 수영을 해도요, 조련이 아닌 이상 못 살아남아요. 크루즈에서는. 그 엄청난 먼 곳에서. 안개 낀 날 여러분 빙하지대를 지나가기도 해요. 부딪히면 제2의 타이타닉이 돼요. 그런데 저는 크루즈를 탄 승객들 중에서 선장 면담을 요청해서 자신의 안전을 점검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승무원들의 건강 상태가 다 좋은지 일일이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안심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선장님을 믿고 크루즈를 타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방주, 여러분의 인생 갈대상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분이 나를 위하시니까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삶은 축복으로 바라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을 안 들고 감사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잘 풀리고 힘든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일이 있다고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인간 본성의 아픔은 느껴요. 괴로워요. 안 괴로울 일이 있겠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도 안 괴로워서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게 순조로웠을까요? 세상에 그 정도밖에 우리 이성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나요? 아니잖아요. 뻔할 뻔이지만 그들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호와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거운 짐은 나에게 주고 너는 가볍게 살아도 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부모들은 다 그래요. 두려운 일이 생겼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은 늘 그래요. 또 증명해 보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탈임자로 불리는 두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그 아버지가 둘째에게 재산을 줄 때 그 둘째가 가서 불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탕진할 거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주시는 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향해서 허비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기꺼이 나를 위해 탕진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서 효율성이나 생산성 이런 거를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받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번 승리하고 매번 믿음대로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은 아버지를 믿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너무너무 고단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면 거기서 감사가 나와서 받게 된다고. 그 상황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수많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골칫덩어리들, 그 골칫거리들,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 두 가지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큰아들입니다. 동생들의 문제도 제 문제, 엄마 아버지의 문제도 제 문제. 심지어 제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대학을 다니는데 동생 생일이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동생 생일까지 내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큰아들이라고 하는 약간의 중압감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 대다수의 어떤 이슈들을 문제로 인식해요. 저는 해결해야 될 숙제로 바라봐요.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힘들겠죠? 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것들을, 그 골칫거리들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까? 버겁겠죠. 그런데 그거를 경험해야 될 과정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를 거예요. 인생에는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지만 인생에는요, 그 일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경험들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다 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골칫거리들 전부 다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로 본다면 어떻게 살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핸들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좀 달라질 거예요. 골칫거리들을 모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지나가도록 두는 것도 좋아요. 아이, 목사님,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 체질이 아닙니다. 제 성격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그런 생각으로 덤벼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노아가 그랬다고 해봐봐요.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에녹이 그랬다고 해봐봐요. 과연 그들에게 있는 그 마지막 결론이 그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걸 믿고 감사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에 가까워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골칫거리들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은 실패하면 저한테 혼나요. 그러나 저는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혼이 안 나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자,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설교를 통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자녀로 살아가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그분이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로서의 자녀됨의 특권이고 권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잘 설명했는지 어떤지 또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명확한지 아닌지 저는 애를 쓰고 증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어떤 어필이 얼만큼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찌그러진 깡통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냥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일로 차고 저 사람이 절로 차고
또 여기에 이런 일 때문에 또 차이고 또 저렇게 차여서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이쪽 찌그러지고 저쪽 찌그러지고 언젠가는 거대한 힘이 와서 한번 확 밟아버려서 이제 차도 차지지도 않는 그런 찌그러진 깡통.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인생이 찌그러진 깡통 같은 인생으로 느껴지곤 했었어요. 그런데 언감생심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덤벼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나 저처럼 찌그러진 깡통처럼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충분히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수백 수천 번 와요. 그때 여러분을 그렇게 보실지 아니면 아무도 덤비지 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하며 살아갈지. 여러분의 길에는 너무 명확한 그림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다만 내가 그걸 못 보고 못 누릴 뿐이에요. 허비할 줄 알고 탕진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는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갖고 여러분 가서 다 덤벼! 한번 해봐! 네가 나한테 이런 상황이 나한테 한번 해봐봐요. 에녹처럼. 그리고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죽지 말고 천국 가십시오. 놀라운 일이 주성자 권사님이 제일 가까워요. 왜냐하면 성자시니까. 뭘 또 아멘을 해요. 진짜로 그걸 장로님 어느 날 일어나시면 안 계실 것 같은데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승리하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또 종들이 드린 예물 11조 감사 선교 구제 특별헌금 모든 것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